네, 오늘 준비한 설교 본문과 제목은 비교적 아주 일찍부터 정해졌습니다.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른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너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주제 설교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좀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충성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또 그에 부합한 이 성경 본문을 뽑아서 설교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본문이 먼저 정해지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보통 저는 설교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말씀을 좀 많이 받겠죠. 설교를, 성경을. 표정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성경을 좀 많이 봤을 건데 본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는데 또 다른 깨달음과 발견되는 점이 있을 때 그게 결국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설교자가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그런 개별적인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느끼는 감정인 것이고요. 사실은 후자가 더 중요한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가 사실은 저에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성경 퀴즈 문제 낼 때 답이 10이 아니면 40이면 거의 반이 맞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다수 언급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12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에게 우리가 속한 숫자로 우리가 많이 명명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2지파, 12제자 사도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12를 명명을 하죠. 또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는 기간을 우리가 지칭할 때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기간, 또 40일 동안의 금식의 기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모이는 거죠. 우리 이 시간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즐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모이긴 모이되 왜 모이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그리움이 있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태동된 교회, 예루살렘에 생겨났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마더 처치, 즉 모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를 유무상통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구축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첫째 생겼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부임해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특별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상가 음마 아파트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철야를 하시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우리 교회의 처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마 우리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해 보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형태의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모이고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되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좋고 함께하는 그 모임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구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자극과 동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실제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천국의 기쁨을 향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요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장 19절에 보다 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귀한 리더의 순교와 부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주었겠습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디아스페이로는 뭐냐면요, 흩뿌리다, 확산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바래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외적인 박해와 시련이 사방으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야속하시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뭔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불받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로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용례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명명하냐면요,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그 목적 하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교회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되 흩어져야 되는데 그 흩어지는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인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교회를 흐트려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대개 안과 밖의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부의 문제, 내재적인 문제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갈등과 반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의 총질을 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이고 침략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서로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이 어려움은 내부적인 문제죠.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될 때 그 시련과 연단은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그 교회들을 흩트려 놓아서 그들이 사방으로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뺐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럴 줄 몰랐죠. 갑자기. 제가 어떤 단어를 뺐는지 혹시 아세요? 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들은 흩어졌는데 그들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 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건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셀류키드 1세가 16곳의 안디옥을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근데 여기는 그 대표적인 16개의 그 안디옥 가운데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보세요 20절에 누구에게까지요?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 배타적으로 그들이 선을 그었던 그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애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쟤는 교회 안 다니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열심을 내요. 교회 임원까지 하는 걸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쟤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애가 너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아이는 아직은 교회 안 다니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게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넘기 힘든 상황과 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나, 저 사람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돌아오더라. 에페스트랩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 능동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청빙을 연락을 받고 결정이 되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어떤 전광석화 같은 표현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 냉정하게 제가 부임해서 저는 뭐 노골적이든 아니면 조금 우회적이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 예배 빠지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또 여러분들
새벽기도 빠지면 어떻게 해? 중직자가 새벽기도를 빠지냐고. 어떻게 여러분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시냐고. 봉사와 섬기 안 하시냐고. 왜 전도 안 하시냐고.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럼 혹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늘 목구멍에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절제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고 싶은 교회와 되고 싶은 성도와 하고 싶은 섬김의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쓰여지게 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저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마음에 열망을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의 삶의 고백인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겠어요? 교회가 번창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렸냐?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겁니다. 바나바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기억나는 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회의적인 눈초리를 가진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 인간 저거 과거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잘 안착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24절 앞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23절에 권하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과거 미완료 과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 일시적으로는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니라 그게 그의 품성이죠. 이 바나바의 인격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인격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런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을 데려왔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나바 입장에선 버거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력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바나바가 뒤에 있고 바울을 전면에 내세웠던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세운 교회인데, 누가 섬긴 교회인데, 누가 이렇게 일군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바나바가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모든 사람이 바나바에게 주목하게 되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냐? 바나바에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뜻밖에도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확장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나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게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결정, 이 어려운 용기를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끊임없이 바나바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너무나 용기 있게 바울을 초대하고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곳에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난 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이죠. 우리를 지칭하는 명명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조롱과 경멸의 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굉장히 귀찮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불을 깔고 이불을 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녁만 되면 이 장롱에서 이불을 막 깔아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귀찮고요. 또 아침에 너무 뭐가 싫으냐면 그 이불을 또 개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부모님 안 계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불 펴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불을 개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더 행복하죠. 왜요? 침대가 있거든요. 한번 깔아놓은 이 이불은 계속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항상 제가 보면 동생들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부부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서로 간에 미뤄가지고 누가 개냐 누가 펴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불을 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겠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함께 동역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쏠릴 수 있는 영적 관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게 쏠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 세워지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정을 떠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지역이 어디냐?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는 모이긴 모이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흩어져야 되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시고 40년의 역사를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충성하셨던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그의 개인적인 기념비와 공덕비를 세우지 않고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향력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하게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얻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지막에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토록 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